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존경해야 할 영적 스승,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어떤 직분과 조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것이 잘 없었죠. 사도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자 그 일을 더욱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자,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자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세운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입니다. 그러나 이 7명의 집사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죠. 이렇게 교회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데 그 같은 목적이 결국은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교회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평신도는 목회자를 영적 스승으로 세우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세상의 일을 버리고 온전히 교회에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는 전적으로 책임짐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 중에 목회자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며 또 목회자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왜 9장에 와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비롯해서 다른 장들도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했는데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였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살펴보았는데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한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고 나를 가르친 목회자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 해야 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며 자기의 사도직을 인정해 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임을 밝히면서 자기도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다른 목회자와 같이 사도로서 권리가 있고 사도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나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이며 사도이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친히 직접 택한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은 분명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여서 목회자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비량, 즉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목회한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그렇게 천막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서 생계비를 벌었으며 교회에서는 따로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자기가 비록 자비량으로 사역하였지만 자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받아야 할 합당한 권리가 있다. 내가 이런 권리가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합당한 권리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기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아니 시장에서 천막이나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느냐. 게바 즉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가졌던 생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기 하다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그걸 다 생업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후에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고 있었던 거지.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천막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으며 안식년을 가질 권리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7절에서 군 목무를 하는 군인이 월급을 받고 포도원의 농부가 농사한 열매를 얻으며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의 젖을 먹으며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도로 섬겼음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만일 바울이 평신도였다면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한 일이 이후에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것을 염려하고 자기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본문에서 자기도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삶을 다 헌신했죠. 따라서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치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그 목회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바울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교회 목회자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비유하면서 농부가 그 일하는 소에 곡식을 밟아 떨면서 곡식 먹는 것을 염려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하는 소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들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고 있지만 교회가 목회자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 목회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이 말씀은 지금 자비량으로 목회를 감당했던 자기도 교회를 통해 생활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권리지만 교회를 위해서 다만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세속주의에 물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월급을 받는 것이라면 월급을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는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며 그런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는 생활비를 드리는 거죠. 생활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월급이 아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교회가 월급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목회자를 직장의 근로자 대하듯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해고할 권리도 마음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라고 세웠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 교회의 영적인 스승인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단지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힘들지만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며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를 비판하는 자들의 말과 같이 그가 사도로서 흠결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흠결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면 섬겼지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아주 재물이 많아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리 넉넉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 생활비를 보태며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10절 하반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밭 가는 자와 곡식 떠는 자가 함께 소망을 가진다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목적이나 다르지 않고 오직 한 소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같은 목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와 바나바 그리고 모든 사역자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이 성숙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였으니 육적인 것, 곧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는 것이 절대 과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에게 교회가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이런 권리와 책임이 모든 목회자와 그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에 있고 바울도 이 권리가 있지만 자기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고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마저도 포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존경받는 영적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사실 모든 목회자가 바울과 같은 심정과 목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활비를 받음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목회자의 생활비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는 않겠는가 염려합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걱정하고 또 너무 적게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까 걱정하는 거죠. 그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도 또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우하게 될까 걱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생활비를 달라 고린도 교회에게 자 내가 여태껏 생활비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좀 생활비를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온전히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비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스승으로 세우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본문의 바울과 같이 오직 맡겨진 양떼를 생각하고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온전하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